지난 시간으로 창세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앞에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몇 군데 녹화가 되지 못한 빠진 누락된 것들도 있지만은 창세기를 이제 보시면은 앞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있어서 그 창조와 그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언약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자면 굉장히 방대하고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참 보석과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특별히 골로새서와 함께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이 건물이 진짜 소망교회가 아니고 소망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단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멋스럽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성도로서의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그 부르심이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 말은 다시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직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위가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된 자리는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다면 당연히 그렇죠. 그게 걸맞는 영광된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그 마크 트웨인의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어릴 때 한 번씩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날 한시에 이제 왕자와 거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둘은 구별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닮았는데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왕자와 거지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왕자가 되면 비록 이전에는 거지였지만 점차 왕자의 모습을 왕자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자로서의 그 당연한 그 행동을 요구받는 겁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점점 바뀌어가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거지였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자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거지의 행동으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왕자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왕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그럼 왕자일까? 아니요, 왕자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권위와 위치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삽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쓰러져 있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소년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이제 원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침상이든지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우유가 가득 찬 그 큰 컵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그걸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제가 저 우유를 다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물론이지, 다 마셔도 돼. 그리고 더 원하면 더 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걸 모르는구나, 아직도. 이 아이가 자신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궁핍한 삶의 일면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거지인 줄 알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은 당연히 너무나 풍성하고 기대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다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가서 믿을래. 99%를 놓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승리의 삶인지, 그거 다 놓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거지로 살아가겠다. 누구에게 내가 뭘 뺏을까? 뭘 구할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절 말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다소 출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열심히 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면 반기독교인 운동을 펼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극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는데 선교사가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생애 동안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때 거기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AD 53년입니다. 저는 터키에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굉장합니다. 지금 폐허가 된 유적이지만 저것만 봐도 그때 그 당시에 도시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까 상상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기는 부하고 사치스럽고 무역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멀리서 배를 타고 오다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다고 합니다. 금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참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신전이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다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인데 2년이 지나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다시 에베소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로들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로 목을 놓아서 웁니다. 사도 바울의 이별할 때 그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와 사도 바울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마음속에 깊이 사모함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언젠가 하면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53년에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후입니다. 아마 이제 대충 하면은 5, 6년 그 에베소 교인들과 떠난 이후에 편지를 쓰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서신입니다. 사울의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 서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진 공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사람의 권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즉 나는 예수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특별히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당당하고 힘차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증거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떳떳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그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맡은 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왜 보내심을 받았냐?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그 자기가 맡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한 장 넘겨주십시오. 누군가 하면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호칭이지 않습니까?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이제 영어로 하자면 세인트라는 말인데, 세인트라는 것은 성자, 그러니까 성자하고 성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성자가 어떤 겁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도라는 말을 이용하고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이 성도, 세인트라는 말은 성자입니다. 성자, 거룩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맞습니까? 세인트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톨릭에서는 이 성자를 자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카톨릭에서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추천이 들어오면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뭔가? 기적을 행하는가. 적어도 2개 이상의 기적을 했을 때만 성자, 세인트라는 호칭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성이라는 것이 붙으려면 기적을 2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았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고 조건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거룩하다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거룩한 신분, 성도라는 이름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는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적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지금 당장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옛사람, 내 옛 본성, 옛 자는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그 사망을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역시 죽음에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도 통과할 수 없고 부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무도 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는 완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죄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신분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반드시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거룩한 자까지. 거룩해서 흠이 없는 자에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고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보좌 오른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거룩한 몸을 입고 천국 보좌에 함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거나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제 만들어 가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거지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왕자와 거지에서 그 톰이라는 거지가 점차 자기의 신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왕이었네? 왕자였네? 처음에는 거지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내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궁에서 살아야 되고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이제 거지처럼 그렇게 구걸하지 마.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주고 너는 다 가진 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세상에서 계속 구걸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을 내가 채울까? 거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의 신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면 반드시 죄에서 이기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 정해져 버렸습니다. 승패는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현재만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도 함께 존재합니다. 영혼의 시간을 벗어난 영혼의 차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먼 훗날 그렇게 될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14만 4천 명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군가 지금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게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와 연합한 자, 그 모든 자들이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미리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뿐만 아니고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 실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거룩한 자,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일인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거지였는데 또 자고 나니까 좀 더 왕자에 가까워지고
때를 벗어내는 겁니다. 그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 진짜 왕자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표출될 때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를 벗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왜? 내 묵은 때를 벗겨내시려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내가 깎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옆에 혹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거룩한 모습을 남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거지가 좋아. 계속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를 벗으시겠습니까?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시겠습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차지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구걸하고 받아내고 뜯고, 그런 삶이 아니고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성도,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는. 다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존재. 그의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나에게 공급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받지 못함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불쏘시개로 불에 태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권능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에 두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을 파하고 돌파하고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자가 된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빌립보 성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막 두려워서 떨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막 크게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돌파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도를 어떻게 칭합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하는 것은 착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믿음을 행하는 자, 신실한 자라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자, 이런 말을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을 결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게 되면 너무나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된다면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고, 다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합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어떤 일까지 나갑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거룩한 자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여러분 저 세 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건 나랑 너무나 거리가 먼데?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루하루 저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이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당연한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받는 영광의 자리가 저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고 낭망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서 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믿음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자로 바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플 때가 있고 찔림을 당할 때가 있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그 훈련이 여러분 숨이 차서 막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니까.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 내가 그렇게 만들게. 이게 우리가 어려움이 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영광된 자리, 이 놀라운 자리를 이제 누리기 시작합시다.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못 누렸는데 누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